많이 반갑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우리 법회를 하게 됐는데, 여기 다른 데 가면 이제 우리 연화정사가 걱정이 많이 돼요. 아이고, 오늘은 신도들이 많이 나왔노, 오늘 뭐가 되냐, 이 아주 신경이 잔뜩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면 자식들 걱정하듯이 저도 이게 연화정사가 어떻게 잘 굴러가나 하고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우리 여암스님이, 총무스님이 워낙 훌륭하고 또 신도분들이 워낙 잘해서 잘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나마라도.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한국을 갔다가 6월 3일 날 동방문화대학원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태고종 쪽에서 세운 대학이에요. 태고종 쪽에 세운 대학인데, 조계종 쪽에서 세운 대학은, 동국대학은 이제 조계종 쪽에 세운 대학이고요. 그리고 중앙승가대학은 이제 조계종 쪽에 세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태고종 쪽에서 세운 대학이 이제 동방문화대학원 대학이고요. 금강대학은 천태종 쪽에서 세운 대학이고, 위덕대학은 진각종 쪽에서 세운 대학이고, 그래서 종립대학들이 좀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디펜더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태고종 쪽에서 세운 대학인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사회도 다른 데 넘어간 것 같고, 그런데 그 대학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저더러 좀 세미나 좀 해달라요. 근데 말로는 한국에서는 국제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국제학술대회니 이렇게 갖다 붙인대요. 그래봤자 다 별 볼 일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저보러 좀 알선을 해다고 해서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갔어요. 이제 주제는 이제 불교와 문화인데, 그래서 미국 쪽에서 들어가서 3사람하고 한국 쪽에서 이제 3사람하고 6사람이죠. 그러니까 논평자하면 12명이죠. 6사람, 6사람 12명이 했는데, 저는 뭘로 발표하냐면 이제 영화 쪽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제 불교하고 영화하고. 그리고 이제 내 친구는 이제 불교하고 망가라고 그러죠. 일본 망가. 워낙 그냥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망가. 그 다음에 내 친구, 또 다른 친구는 이제 구글. 워낙 그건 인터넷이 하니까 이제 불교하고 인터넷. 이거 이제 3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했고요. 근데 왜 제가 그러면 이제 영화를 했느냐라고 하면, 제가 가르쳐 보니까 특히 학부생들은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영화 보여준다든지 비디오 보여준다든지 이래야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연화정사도 전산 시스템들 중시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도저히 설법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말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하면 이미지가 오니까 바로바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영상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대 사회는 영상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 시스템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는데, 영화인데 영화가 확실하게 다큐멘터리보다는 효력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는 딱딱히 하는데 영화는 잠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하면 그래도 잠자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설법을 하면 이게 잠자요 다. 그래서 설법보다는 다큐멘터리가 좀 낫고, 다큐멘터리보다는 영화가 나아요. 근데 영화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애니메이션이더만. 애니메이션을 하면 이거 발광을 해. 노인네들, 젊은 애들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면 애니메이션 해야 되겠더만.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 얼마나 잘 만들어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카툰 영화, 만화 영화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판에 아주 상근기들만 하는 게 뭐냐면 책 읽는 거라. 이건 상근기들이더만. 불교 책 읽고 잠 안 자면 이게 비정상들이라,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상근기들, 아주 사고가 투철하고 논리적인 사람들만이 책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영화가 아주 앞서간 것. 영화 얼마나 좋아요. 재밌고 아주 좋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애니메이션이더라. 애니메이션 하면 뮤지컬 음악이라든 이건 너무너무 좋아요. 뮤직 음악이라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화 쪽으로 이제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국의 영화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장르별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장르별 영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종교 장르 영화가 있는데, 종교 영화인데요.
한국에서의 종교 영화는 불교 영화입니다. 그것도 놀랄 줄알아. 기독교가 신도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막 돈도 투자하고 해도 국제영화제에 나가서 한국 기독교 영화제 상을 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밀양이라 해서 최근에 칸 영화제 가서 상 받았잖아요. 그것도 기독교 비판해가지고 상 받은 거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그 어디지 그 여자분이 이제 애 잃고 그거 갔는데 그거 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사해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배신자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세상에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 사해준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고 막 비판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상을 받는 건데 불교 영화가 한국 불교 영화가 세계적으로 나가면 거의 상을 다 받았어요. 영화는 전부 한국 불교 영화에서 시작했어요. 한국 영화를 세계적으로 전파시키는데 한국 영화라고 해서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국 영화로 해서 이제 세계 국제 무대에 나간 겁니다. 그 첫 번째 나간 것이 뭐냐면 만달라예요. 만달라. 만달라가 1980년도에 임권택 감독이 이제 만달라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한국 영화 수준이 형편없어 가지고 본인 스스로조차도 한국 영화 수준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 문화원에서 독일 문화원장이 독일어로 번역을 해줬대요. 근데 그분이 번역이 끝나고 나서 홍콩 영사관으로 갔대요. 홍콩 문화원장으로 가는 바람에 참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독일을 갔는데 뭐 아무도 못 갔대요. 임권택 씨 자체도 안 가고 누구도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근데 거기 가서 아주 대박을 터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나오는 거라. 이제 그리고 나서 임권택 씨 이제 아지아지의 바라제가 이제 아주 히트를 친 거예요. 아지아지의 바라제가. 이제 아지아지의 바라제는 왜 히트를 쳤냐면 모스크바 영화제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 영화가 완전히 이제 날린 거예요. 이제 세계 영화제가 3대 영화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연화정사는 그래도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니까 좀 알아야 돼. 문화적인 것들도. 그러면 3대 영화제 어디 영화제라 그래요? 세계 3대죠. 한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칸 영화제. 칸은 불란서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불란서가 세계 영화제예요. 그 다음에 가요? 이태리, 베니스 영화제가 요. 이태리.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독일 베를린 영화제입니다. 이 3대 영화제야. 이 3대 영화제에 이제 한국 영화들이 많이 진출했는데 거의 이제 불교 영화들이 거의 다 진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한국 불교 영화라든지 한국 영화가 모스크바 영화제에 이제 진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지아제 바라제예요. 그러니까 아지아제 바라제가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진출했느냐 그러면 1989년도에 이제 아지아제 바라제가 이제 국제영화제에 진출하는데 그 전에는 한국 영화제가 전부 다 있잖아요. 체로 영화제예요. 눈물만 질질 짜고 아주 그냥 엉터리 같은 영화들이라. 근데 유일하게 1989년도부터 왜 그러냐 한국 영화제가 아주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이 그 검열이 폐기된 검열이 조금씩 이제 민주화가 되니까 검열이 폐기되니까 거기에 아주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모스크바 사회주의 국가니까 한국 영화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도 다룬다라고 해서 상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몬트리올 영화제도 나왔죠. 그렇게 해서 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제가 뭘로 컸냐면 그 배용준 감독아 있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이제 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이제 절들 사진 찍었잖아요. 그분이 그 조영학 박사니까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사진빨 받은 거야. 사진빨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찍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트 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한국 영화제들이 세계 무대에 큽니다. 그 영화제들이 전부 다 뭔 영화제로 출발했냐면 불교 영화제예요. 불교야. 그러면 외국에 나왔을 때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 뭘 찾으면 불교 찾지 하지만 할 거이 없어요. 누가 알아줘? 기독교 이야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이 기독교와 한국 문화가 뭔 관계가 있어요? 100년 내지 개신교는 100년 지났고 카톨릭은 200년 지났고 문화가 없는 거라. 근데 한국 하면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나오면 한국 불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인데 문화재의 한 거의 85%, 75%는 이제 85%가 한국 문화재의 75%, 85%가 불교 문화재래요. 그러니까 국보라든지 보물들은 다 불교라는 거라.
그러니 뭐 불교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그 영화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영화를 최고 잘 만든 나라 중 하나예요. 뭐 요즘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홍상수 감독 요즘에 이제 바람 피운다 해가지고 아주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그다음에 김기덕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이창동 감독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허리우드 반의 반도 못 따라갔잖아요. 지금은 한국 사람 촬영 기술이 허리우드를 앞서간대요. 촬영 기술 허리우드를 앞서간다는 거라. 그전에는 왜 한국이 떨어졌냐라 보니까 전산 시스템인데 전산 시스템. 그전에는 일본 소니가 워낙 좋으니까 소니 그 기계를 장비를 가지고 찍어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요즘에는 삼성이라든지 LG가 얼마나 좋아요. 전산 시스템. 그래서 최첨단의 전산 장비를 가지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는 거라 시설들이. 그 다음에 하나가 그전에는 한국 영화를 찍을 때 너무 저자본을 했대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기업들이 해요. 뭐 CJ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메가박스라든지 대기업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최고 좋다는 거라. 그래서 야 우리나라 그만큼 이제 발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불교 영화 가지고 하고 또 내 친구는 또 만화 영화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로 해서 했는데 상당히 지금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불교도 이제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꿈 깨는 소리 책보다는 그래도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만화 이런 것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연화정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연화정사 미국에서 이렇게 전산 장비를 사용해서 법회하는 데는 우리 연화정사밖에 없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주 흐리멍텅해. 다가 박수 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엉터리 연화정사 사람들 엉터리라. 아니 내가 이렇게 자화자찬해라고 딱 박수 한번 쳐봐라. 다시 박수 한번 쳐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저 목적이 이제 대충 아셨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아니 한국을 다녀오자마자 또 제가 보스턴을 갔어요. 보스턴. 근데 그 6월 24일부터 26일 사이라 23일 날 가서 26일 날 지나가 27일 날 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가서 있었는데 그 나와민이라는 절인데요. 아유, 제가 미국에 절 그렇게 큰 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는데 태국절인데 왓자가 들어가면 태국절입니다. 왓은 동남아절에 왓이라는 의미는 절이란 뜻이에요. 왓타이 이거 그 왓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절이란 뜻이에요. 태국말로. 그러면 이제 왓자라. 일본말로 디 그러면 절이란 뜻이 한국에서 사 조개사 뭐 이렇게 절이란 뜻이 그 중국말은 쓰라고 그러는데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왓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태국절이라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왓방남, 왓타이, 뭐 남해 왓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태국절이에요. 가지고 이 태국절이 있는데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궁궐이라. 그래서 얼마나 큰가 물어보니까 건물 지는데 5,500만 불이 들었대요. 건물만 지는데 5,500만 불이 들었고 그리고 내부 장식까지 포함해서 6,600만 불이 들었대요. 6,600만 불. 이 절 자체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건물이 크는 거라. 땅이 한 200에이커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되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게 보스턴에다가 굳이 이 어마어마한 태국절을 세웠느냐라고 하니까 태국 국왕이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출신이래요. 케임브리지 출신. 지금 현재 푸미폰 국왕이 케임브리지 출신이래.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왕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84년 전에 85년 전이겠죠. 케임브리지 뭐 그때 유학생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푸미폰 국왕을 거기서 낳았다는 거라. 자기 고향이더라, 고향.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그 보스턴 지역을 아주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자기네 국왕의 이제 고향이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절을 지은 거예요. 6,600만 불짜리를 지어놨어. 6,600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그러면 왜 그러면 올해 그 행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푸미폰 국왕 즉위 70년이라네 올해가 70년이래. 14살에 즉위를 해서 올해 84세래요. 그러니까 푸미폰 국왕 70주년 즉위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했고 이제 두 번째 행사는 뭘로 했냐면 여기 전미 태국 승가의 40주년 기념 행사를 같이 한 거예요. 미국 전역에 태국 승가회를 만들어진 것이 지금 40주년 됐대요. 근데 태국절이 한 110개 된다고 그래요. 미국 전역에 한 110개 정도 되고 스님들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많죠. 한국절도 한 1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절 사이즈라든지 규모는 우리 한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제 그 행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자기네들이 대학을 세우겠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국제명상대학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거기 멤버로 이제 어떻게 대학을 세울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조언해주고 가서 저도 발표도 했죠. 뭐 기조 발표자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기조 발표자는 아니고 기조 발표는 그 여기 옛날에 왔었던 그 해바 교수가 이제 기조 발표하고 그리고 딕시 왕몰하고 티베트 쪽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클리에서 오신 분인데 아버님이 타르탕 림포체라는 분인데요. 티베트 스님인데 셋째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미국에 이제 포교 활동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 뭐 미국 불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냐라고 이제 기조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분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놀랄 부분이 있어요. 이 미국 불교의 저력 같은 걸 느낀 게 자기가 지금까지 포교 활동비로 쓰는 목적이 몇 개가 되더라고. 하나는 번역 산업. 그러니까 티베트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티베트어라든지 버머라든지 한문이라든지 교육 산업을 해요.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버클리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하고 이제 조인해서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 독송회를 하더만 이게 동남아에 있는 빨리 대장경을 독송회를 하는데 뭐 몇천 명씩 모아놓고 독송회를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특히 이제 인도 불교 부흥 운동을 하는데 이제 해요. 거기에 장장 1억 달러를 썼대요. 지금까지 1억 달러를 포교하는 데 썼다는 거라. 그래서 야 우리 연화정선은 지금 1억 달러가 단돈 100만 불도 못 만들어내가지고 쩔쩔매는데 포교비로 지금까지 1억 달러 썼대. 1억 달러 한 개 조직이 티베트 불교의 조직이. 그래서 야 정말 저력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불교는 그래도 교민 불교잖아요. 한국에서 와서 그 우리 교민들이 미국 시민권을 이민권 저기 뭐냐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난민들이기 때문에 티베트 사람들은 난민증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레피지 다큐멘트를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 여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티베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1억 달러를 누구한테 다 화주를 받았냐면 다 백인들한테 받은 거라. 이 백인들한테 1억 달러를 받아서 이제 그 포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정말 각성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국 불교가 정말 각성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참가를 해서 어떻게 미국 불교가 돼야 되는지, 미국 대학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스님들을 어떻게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토론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들어온 이상 미국 불교를 만들어야 되지 한국 불교를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미국에 맞게끔 미국 신도들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도 법회도 봐야 되고 미국 사람들 주동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가 이민 온 1.5세나 2세들 위주로 법회를 봐야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라는 걸 생각이 됐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보고회를 하고 이제 오늘 정상 법회를 해야지. 백중. 이 백중 같은 거를 보니까 우리 얌 스님이 부모 운중경 내용을 가지고 법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이제 백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람문절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람문절이란 말은 범어예요. 우람문절은 말이 울람바나라는 건데 울이라는 업이에요. 이로 치올린다는 거. 람바나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매달았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매달았다. 근데 이제 지옥 중에 하나가 이게 거꾸로 매달은 지옥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못된 짓거리 하면
못된 짓거리 하는 부모들 어떻게라든지 이제 조상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떨어질 거 아니요. 지옥에 떨어질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꾸로 매달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꾸로 매달은요. 그런 말입니다. 예, 거꾸로 매달은 지옥이란 뜻. 거꾸로 매달았다는 거라. 그러면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 거꾸로 매달은 부모님이라든지 거꾸로 매달은 조상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문을 통해서 구제를 해야 돼요. 법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은 사람이 있으면 네가 지금까지 왜 거꾸로 매달은 지옥에 떨어졌느냐라는 가르쳐야 돼요. 뭐가 잘못해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거꾸로 매달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개과천선을 해야 돼요. 개과천선 하고 나서 개과천선이 돼야지만이 구제를 받아요. 개과천선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구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를 오늘 입제하고 77번, 이렇게 7번 하고 마지막에 이제 회향을 하는데 그 법회 의식이 전부 뭔 의식이냐면 법문 의식입니다. 법문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영가라 그러는데 이제 영가라는 말은 정신영자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보는 거라. 그래서 육체는 없어지고 정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있을 때는 A라는 지역에서 여기 워싱턴 DC다면 워싱턴 DC에서 보스턴으로 가려면 요즘에는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 거라. 근데 그전에는 말을 타고 간 거라. 수레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에 있을 때 수레를 타고 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영가라는 것이지만 영이라는 것이 이동을 하게 됐을 때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이동할 때 수레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수레라든지 그래서 이제 가짜라. 수레 가짜예요. 이 정신이 영혼이 수레를 타고 여기저기 움직여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가라는 뜻이에요. 죽고 나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고 정신이 계속 수레를 타고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영가예요. 그러면 이 영가를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영가한테.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네 잘 살았다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뭘 해서 잘 살았다 설명해 주고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이렇게 해서 못 살았다고 설명해 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천도제 의식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법회하는 의식입니다. 천도제 의식이.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하는 것은 법회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설명해 주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법회의식을 해주는 거예요. 법회의식. 그런데 법회의식을 해줬을 때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들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도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랬을 때 법회를 한다면 한 스님이 법회하는 것보다 많은 스님이 법회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라. 한 스님이. 그랬을 때 이 백중 때 할 때마다 법회할 때 스님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이제 스님들 없으니까 혼자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 연화정사 복 받아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연화정사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라, 그죠? 이것은 연화정사만 있어요. 다른 절은 없어요. 스님 두 명 있는 절은 없어요. 미국에 거의 없어. 이것은 가문에 콩나들 정도고 워싱턴 DC니까 스님 두 사람 있는 거라. 저기 시골에는 없는데 여기 이제 두 분이라. 그러면 이제 스님들을 계속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0명의 스님을 모셔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백고자라. 100명의 큰 스님을 모셔오다가 그 스님들의 이신력으로 법문해 주는 의식이 이런 것들. 그러면 10분의 스님을 모셔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중 의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 조상들을 천도해 주는 의식인데 그 천도를 해주려면 법문을 해야 되잖아요. 법문을 큰 스님 모셔야 된다고. 법문을 큰 스님이. 그랬을 때 혼자 큰 스님보다는 많은 큰 스님들이 오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큰 스님들을 모셔놓고 법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승보 공양의 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스님한테 보시를 하는 거라. 보시도 하고 이제 먹을 것도 해주고 이런 의식을 해요. 그래서 승보 공양의 날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백중날, 해양일 날은
최소한도로 승부 공양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 큰 스님들을 모셔놓고 법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으니까 그날만큼은 큰 스님들에게 이제 드실 것도 잘 드시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요. 근데 동남아 전통이라는 이런 데는 보니까 스님들이 돈을 못 가지게 한다고요. 원래 그 스님들은 돈을 못 가지게 돼 있거든요. 스님들은 이제 돈을 못 가지게 되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러면 스님들한테 보시를 하게 됐을 때 무슨 보시를 하게 되냐면 의식주잖아요. 옷이 최고더만. 옷 보시를 하는 거라, 옷 보시. 그래서 그날만큼 이제 스님들한테 옷 보시를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카티나라 해서 이제 그 가사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보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보시를 막 합니다. 큰 스님들에게. 그러면 이게 이제 큰 스님 같은 위신력이 있으니까 신도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보시를 할 거 아니에요. 많이 보시를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쬐깐 스님 같은 경우는 보시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스님들이 이제 보시를 받아가지고 새 것은 자기가 입고 밑으로 이제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라. 그러면 두 번째로 내려주고. 원래 스님들이 승복을 3벌 이상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벌만 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옷들 같은 거 보시한다든지 음식 공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자, LA에 살 때는 있잖아요. 백중 회양일 날이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다려지는 거라. 그날은 왜 기다려지냐? 중국절이 있죠. 설해사 같은 경우는 한 7만 명 돼요. 이제 신도들이 7만 명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백중날 행사할 때 한 몇만 명이 와요. 한 2만 명씩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그날은 승부 공양의 날이면 스님들이 쭉 해가지고 이제 바랑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우리 이암 스님 같은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날인데 바랑을 쫙 짊어지고 가요. 그리고 나서 줄을 쭉 쓰는 거라. 그러면 2만 명이 1불씩 하면 1불씩 해봤자 스님들이 한 35명 내지 35명 정도 살아요. 그러면 35불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날만큼은. 그러면 스님이 2만 명한테 받으면 한 스님한테는 얼마씩 받는 거예요? 2만 불인 거예요. 2만 불.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1불씩만 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님분들이 35분이라고 하면 35불만 되잖아요. 1년에. 그렇지만 스님 입장에서는 그날은 대목인 거라. 이제 1년 내내 그날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국절은 초파일만 기다려지는데 우리 한국절들은 그 초파일 대목이잖아요. 초파일 날 이제 그래도 절에 안 나가도 초파일 날 나오잖아요. 등달로. 그렇지만 이제 거기는 백중날 가더만. 백중날 가면 막 줄을 서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물도 많이 들어와요.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 시계도 사기도 하고 뭐 옷도 사기도 하고 뭐 옷도 하기도 하고 뭐 쫙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현금 이제 봉투 여가지고 1불씩 쫙 주는 거라. 그러면 저는 그래요. 동물을 다 얻어. 그래가지고 한국 스님들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스님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고. 쭉 가서 줄 서요. 줄 서서 이제 그 사람들 공부시켜주고, 이제 그 용돈 아니에요. 이제 장학금이니까 장학금 받게 해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도 생각해야 돼. 특정한 신도분들에게 운영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맞지가 않아요. 부처님은 가르침은 십시일반이잖아요. 불교절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신도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보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재보시를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재보시를 하는 거라. 그러고 나면 절에 들어오면 재보시의 정도에 따라서 대우를 받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절에 내면 낸 걸로 끝내야 돼. 그 대신에 그 보시가 어떻게 되냐면 재보시는 차별보시입니다. 그래서 차별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을 적게 내면 그것은 엉터리 불교신도라. 차별보시잖아요. 부처님 말하면 차별보시라.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낸 것도 사실은 안 맞아. 그러니까 적당껏 내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적게 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야 되고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차별 보시라. 차별해서 보시라 하고요. 그리고 절에 와서 대우는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평등 공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절에 와서 전부 다 대우를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불교가 정말 좋은 불교인 것 같아요. 사회는 그게 사회법하고 종교법이 다르다고 보는데 불교법이 다른데 사회는 그게 달라요. 돈을 많이 냈고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돼요. 이게 사회라고 자본주의 체제라고. 근데 절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절에 들어와서는 평등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불교가 위대한 거예요. 사회하고 다른 거예요. 사회법 체제를 불교 체제로 굴러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백중날도 이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이제 아주 그 편하게 노는 거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게 축제분이에요. 축제분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보니까 이제 그건데 49일 동안 이제 그러면 이제 축제 분위기를 하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를 49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49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초제 그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 날 해서 7번까지 하고 마지막 날 그걸 하는 거예요. 뭐죠? 이제 해양식을 하는 것이 이제 백중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백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상천도제 기능이에요. 조상천도를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승보 공양을 하자. 그 이유는 조상천도를 하는데 큰 스님들이 오셔야 되고 큰 스님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셔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많은 스님들을 모셔다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것까지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생명해방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우리 조상분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거라. 그날 우리 조상만 제사를 지내면 이건 유교입니다. 유교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외에는 신경 안 씁니다. 제사를 지낼 때 유교 제사는 오늘 아버님 제사다. 그럼 아버님은 한단 말이라. 우리 어머님 제사예요. 어머님만 해요. 할머니 제사한다라면요. 할머니 제사만 해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러면 안 돼요. 이 제사는 기본은 자기 조상이에요. 자기 조상 제사를 지내. 거기에 우리 조상들 말고 다른 조상들까지 같이 불러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되면 유주, 무주라는 고혼이란 말이 들어요. 주인 있는, 그 다음에 주인 없는 사람들 같이 불러야 돼. 그게 이제 불교라. 그러니까 불교가 유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이에요. 유교는 가족 종교라. 그러니까 가족만 이해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제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고 나면 우리 조상들만 오셔가지고 먹고 드시고 하자. 그리고 우리가 큰 스님 초청해서 우리 조상들만 법문하자. 라면 안 돼요.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주, 무주. 이게 주인 있는 영가, 주인 없는 영가까지도 전부 다 모셔와야 돼. 초청해야죠. 그게 바로 불교의 위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백중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 조상분들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상분들께 하면서 덤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 합동 제사 의미가 있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고 다른 조상들까지도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을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데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쁜 데 태어났다. 그러면 나쁜 데 태어났는데 동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덕에 또 남들도 그날만큼 잘 먹고 또 거기 어디 복 받고 다 좋은 세상 태어나면 좋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라. 이게 불교.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백중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 백중이라는 것이 음력 7월 15일내라 하고 있고 24절기 중심이라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유고요. 이게 백중이라는 것이 도가에서도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도가에서는
1월 15일 날 상원이라 갖고 7월 15일이 중원이라 그러고 10월 15일 날이 하원이라 해서 중원 때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백종이라고도 하는데 백종. 백중. 그거는 100가지 과일들이란 이런 날이 많이 나는 날이니까 이날만큼 그 핵곡식을 장만해 가지고 조상의 사당에 제사 지낸다든지 불교에서는 절에 와 가지고 천도제를 지낸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불교식으로 했던 울람분절이라고 하는데 울람분절이라는 것이 거꾸로 매달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라든지 조상들이 잘못하면 거꾸로 매다는 지옥에 떨어진다 해서 거꾸로 매단다는 뜻고요. 이제 백종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한데, 근데 이 백종이라는 말 이렇게 발뒤꿈치 종자래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철에 발뒤꿈치가 부러질 정도로만큼 열심히 일한 날이라고 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망혼일이라고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혼을 불러다가 말하자면 죄를 지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머슴날이라고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7월이 되면 논밭이 거의 끝나가고 한가하여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이제 아주 그 놀게끔 해주는 날이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이게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우람분절을 아주 엄청나게 크게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크게 행사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대 명절입니다. 보온이라 해가지고 오봉이라고 해서 최고 큰 행사인데 그 본댄스라 해서 막 아주 축제 분위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하고 중국절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요. 중국절이라든지 일본절에 비해서는 한국절이 가장 시끄럽지 않게 행사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일본절이나 중국절은 어마어마하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5대 명절의 하나라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우람분절을 제외하고 4가지 명절들은 전부 불교 관계된 절이고요. 이게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든지 성도제일이라든지 출가제일, 열반제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것은 동아시아 불교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날하고 성도제일하고 열반제일을 분류해서 하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동남아 달력 음력 5월 15일 날 배삭이라 해서 하나로 모아놓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서만 부처님 오신 날을 4월 8일 그리고 성도제일은 12월 7일 날, 12월 8일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월 음력으로 12월 7일 날 달을 보고 그날 하룻밤 쉬시면서 12월 8일 날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2월 7일 날 저녁부터 철야를 하고 12월 8일 날 법회를 보고 이제 성도제일 법회를 보죠. 그러면 성도제일이고요. 열반제일은 이제 2월 15일 날이고 음력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불교 명절 같은 건데 우람분절이 불교 명절로 자리 잡은 것은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의 목련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아기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하한거가 끝난 음력으로 이제 7월 15일이 나는데 4월 15일 날부터 7월 15일까지 이제 말이 안거예요. 안거. 우기 때 이제 안거를 하는데 안거가 끝나고 나면 그날 뭐냐면 이제 스님들이 90일 동안 출가 수행 생활하면서 자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자자라. 그러니까 나는 뭔 나쁜 짓 했다, 뭔 나쁜 짓 했다 하고 나서 나쁜 짓 한 것은 이제 밝히고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이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듣고 이러는 식입니다. 이제 목련정운자는 상당히 효순십이 깊었다고 하는데요. 출가하기 전에 아주 대단한 부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그리고 유산을 갖다 남겨놨는데 그 일부는 이제 어머님이 가지고요. 일부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 가지고 이제 3년간 전도를 지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목련 자신이 장사를 떠났대요. 근데 떠나와 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아버님 천도지 잘 지내달라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머님이 천도를 안 지내고 살생 음주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안한존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너의 어머니가 이제 아주 그냥 못된 짓거리 해서 너의 아버지가 형편없이 돼버렸다 라고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져서
이 지옥에 떨어지는 아버님을 위해 가지고 목련존자가 100명의 스님들을 모셔다가 법문을 듣고 말하자면 천도했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우라문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제 우라문절이 현대적 의미인데 우라문절이 왜 중요하냐? 중국 사회에서요 특별히 우라문절이 중시되는 거라. 중국 사회에서 가족이 중국에서는 최고 중요한 것이 효잖아요. 효도라. 인도 내에서는 제사의식이 없습니다. 인도는 제사의식이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제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라문절이 중국화되는 겁니다. 효도 개념들이라든지 제사의식이라든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효입니다. 효. 그 다음에 충이고요. 근데 이 효라는 것이 뭐냐면 이 노인 노자에 노인 노자.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노인을 업고 가는 거예요. 이게 효래요. 노인이 아들을 업고 가는 거라. 노인이 힘들었을 때 봉양해 주는 효라. 근데 이게 개념이 다르는데 인도에서는 제가 인도 최고의 성지는 바라나시를 가봤는데요.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가 다르냐면 인도 사람들은 부모들이 돌아가실 때 어디로 가냐면 바라나시로 갑니다. 이게 자기 자식들이 부모님을 돈이 있으면 1등간 차를 태워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3등간 태워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이 부모가 죽으러 가는 거라. 죽으러 바라나시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바라나시에 가면 이제 죽음을 기다려 가는 거예요. 이게 간지지간이 흘러요. 항아상이죠. 간지지간이 쭉 흐르면 그 옆으로 이제 가트라는 것이 화장터라. 화장틀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위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쫙 그 가요. 연세 드시는 이제 노인들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죠. 객사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객사를 굉장히 우대합니다. 객사를 굉장히 우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객사를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돈이 있으면 거기 어디죠? 파이어우드를 많이 사요. 돈이 없으면 파이어우드를 적게 사요. 그래서 그 가면 저분이 돈이 있다 없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많이 싸요. 돈 없으면 이제 안 사고. 그러면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어디지? 이제 완전히 다 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체를 갖다가 이제 바라나시 때 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체가 그냥 덜 타다가 많은 시체를 이제 버려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속칭이 아닌 인도식 화장법입니다. 인도식 화장이라.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동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 되면 자기네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네 집으로 가잖아요. 병원에 있다가도 돌아가실 때 가는데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언제 죽은지는 모르는 거야, 부모들이. 근데 우리는 제삿날을 기념해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중하고 제사하고 이제 결부돼서 나온 겁니다. 이 제사. 근데 왜 그러면 중국에서 제사들이 중시하냐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사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제사가 중요한 것은 조상에 대한 공정심에 하는 제사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살아있는 가족들의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화합이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가족 화합을 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매개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근데 제사를 지내면 자녀들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사위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손자들이 그날만큼 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을 때 우리 저기 그 연화정사분들은 이번에 그 백중기례도 하고 그 뒤에 기제사도 지내고 갔을 때 제사 기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들이 부모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거 외에 자기네 가족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가족들의 우애를 돈독해야 돼요. 이게 그것도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사 기능들이 그냥 혼자 오면 안 돼요. 자기네 가족들이 참가해 줘야 돼. 그게 제사예요. 그 다음에가 제사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애인데 이 애가 제사상이거든요. 제사상의 모습을 본받아서 만드는 게 애절 애자예요. 이게 이제 애자가 앞에는 귀신 신자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제사상의 풍자예요. 제사상을 차릴 때만큼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차린다는 거라. 그래서 풍성할 풍자라. 이게 제상을 이렇게 3단으로 해가지고 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사상인데 그때 그러면 최소한도로 밖에 나갔을 때는 사회에서 살았을 때는 자녀들 간이라든지 형제간들이라든지 뭐라든지 순서가 없어요. 그건 사회에 성공한 사람 위주로잖아요. 사회에서는 돈 많다든지 사회에 성공했다든지 이런 걸로 돼요. 그래다가도 제사를 지내러 오면 서열이 어떻게 정해져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날만큼 뭘로 정해져요?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라. 순서에. 그게 바로 애절애자입니다. 애절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고 봐요. 왜? 그걸 통해서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자녀들 모아놓고 저기 그 순서를 정하잖아요. 남바링을 정하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이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그날만큼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렇게 정하듯이 박해하고는 전혀 다른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한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자녀 교육들을 시켜야 되고요. 우리 제사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 백중이라든지 이런 날들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젊은 자녀분들이라든지 며느님들이라든지 사위들이라든지 그리고 딸이라든지 손자 손녀들이 와서 배워야 돼요. 와서 배워야 돼. 그게 문화적으로 우리 불교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에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줄도 알고 이게 저기 우리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 보살님들이라든지 거사님분들께서 자녀분들 모시고 오셔라. 자녀분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를.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냥 제사를 진행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 조상 천도 지내주고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육을 시켰을 때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큰 스님들 모셔서 법문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제사를 지낼 때는 집안의 서열들을 정해주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도 싸가지 없는 자식들은 그건 불자가 아닌 거야. 우리 불자들은 그 정도 교육을 시키면 효자, 효녀 다 돼요. 정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다음 주 오늘 아침에 밥도 되게 안 먹고 왔나 봐. 박수 치다 마라 불참. 제대로 좀 치시죠, 제대로 좀 쳐. 아이고 참.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불자님들 많이 모시고 오시고요. 우리 또 좋은 거기 우리 저기 이걸 통해 가지고 백중의 의미 오늘 또 설명했으니까 또 다음 주 법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